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7년 신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유절의 말씀 몇 절이었죠? 1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새벽 여행을 떠난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6월 6일 날 시작을 했죠.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새벽에 시편의 여행을 하면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찬양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이 마지막 이 149편인데 여기서도 이제 처음 출발이 뭘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어제 어떻게 하늘꿈 학교 가셔서 어떻게 할렐루야 많이 하셨어요? 약 한 16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장미가 참 좋아 보였죠. 저도 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어느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장미를 봤는데, 하여튼 좋은 날씨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의미한 반복적인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참 묘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몸에 배이거든요. 몸에 배어서 참 익숙하고 좋긴 좋은데, 또 하나 거기에 내 마음이 실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똑같은 것을 하고 있긴 있지만은 그 속에 진심이 빠져버리고 생각이 빠져버리고 마음이 빠져버리고 어떤 하나의 습관적인 틀만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그겁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목회 한 교회에서 한 20년, 30대 초에 그 교회 목회를 해서 20년 딱 해보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목사로서의 영적 매너리즘에, 목회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한 20년 목회하고 나서 참 처절한 몸부림을 했어요. 야, 목사도 일어난데 이게 한 교회에서 20년, 40년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던져본 겁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50대, 50이 딱 되면서부터 벌써 20년 딱 했잖아요. 한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 눈치만 딱 보더라도 이 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그부터 이제 딱 하고 머리에 통밥으로 딱 와닿고요. 설교 준비, 이거 설교 준비 애지간히 하더라도 이거 뭐 설교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별로 나 스스로에게 별로 그렇게 사실은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쨌든 전주에서 청빙이 와서 딱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목회하면서 좋은 게 뭡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저에게 좋은 것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 다른 거 뭐 좋고 나쁜 거 그런 것을 떠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매너리즘을 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잖아요. 다시 또 이제 군산에 와서 또 하나 한국에서의 또다시 안주하려고 하는 매너리즘을 군산에 와서 또 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면 참 편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편하다는 것보다도요,
그냥 원고 놓고 하면 참 편해요. 왜? 설교 준비 자체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는가? 저의 매너리즘을 깨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교인들 앞에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줘봤자 뭘 얼마나 더 보여주겠어요. 구태여 제가 계속 여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싫어서. 이게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어떻게 하면 좀 깰 수 있을까? 나 자신과의 계속 지금 씨름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못할 적부터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떤 틀에 갇혀서 그 매너리즘에 스스로가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고, 부단히 내 몸에 익숙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틀렸다. 그것은 이미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런 틀 속에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아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멘 할 때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침 소리만 해도 아멘 그래요. 그게 무슨 아멘할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서 보면 훈련을 너무 잘 시켰어. 너무 잘 시켜가지고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아멘, 아멘 참 좋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마음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터지는 아멘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사도신경 외울 때 사도신경 그 내용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인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주기도문 속에 정말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익숙함이 결코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놓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때로는 좀 깨야 할 부분은 깨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지금 한 2년 가까이 돼가요. 이제 9월 1일이면 2년 가까이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고백하는 게 과연 정말로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에 성경 다 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 했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늘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아멘. 고이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납니다. 부패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 영적인 매너리즘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은요, 깨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게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제단 이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인생 오늘 하루 산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영적 그 틀 속에 내가 갇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계속 새로워지도록. 오늘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첫 마디로 나온 것이 무슨 노래냐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새로 만들어낸 음악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새 노래가 언급된 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어린 양 그리고 보좌 앞에서 엄청난 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 찬양이 마치 큰 물소리처럼,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부른 그 찬양을 계시록 14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새 노래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다시 말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중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서로 거듭남의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49편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구약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고,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것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첫째로 뭔가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게 성도. 그러니까 뭔가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도록. 여러분, 되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가? 뭔가 되도록. 영어 말해볼까요? To be. 그러니까 being, 어떤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doing, 뭔가를 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은 제대로 되면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뭔가 되도록, 그리고 뭔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성도로 부르시는 것이지, 교회 와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되는 게 먼저예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기분 좋아서 했는데 그것이 조금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막 시끄러워.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전체가 다 복잡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데 가면 눈에 띄어요. 그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뭔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바로 뭘까? 헌신의 차이가요. 헌신의 차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헌신합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합니다. 벌써 이 시간 쓰는 것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죠. 세상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물질도 그렇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고 쓰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는 뭔가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게 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꼭 이 단어의 뜻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뭔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되도록. 두 번째는 뭐 하도록? 구별되도록. 세 번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 이 시온의 주민이 바로 성도거든요. 성도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왕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때문에 여기에 즐거워할지어다. 3절을 보시면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면 이렇게 눈살 인상 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얼마든지 춤도 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고치며, 이게 소고, 그 다음에 수고, 수금 하프거든요. 이런 소금은 이제 북 같은 그런 종류의 일종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양재기 가져와서 숟가락으로 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쏟아지면은 우리 몸 자체로도 악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근데 이게 이 피아노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애먹었어요. 세상에 딴 따라 치는 건데 왜 교회에 갖다 놔서 이거 가지고 찬양하냐고. 여러분, 저 드럼 있잖아요. 드럼이 교회당 들어올 때 순교 많이 당했습니다. 무슨 놈의 드럼을 교회에 가져와서 치느냐고. 그 친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아요. 슬플 때는 눈물로 표현하고, 그리고 행복할 때는 온 몸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왜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왜 길러요? 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딱 믿는 거, 나이 들어가면서 두 가지만 믿어요. 첫째, 은행에 있는 돈하고, 두 번째,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나 고양이, 딱 두 가지만 믿어요. 왜? 외로운데 밖에 나가 딱 들어오면은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세상에, 개는요 무엇부터 흔들어요? 꼬리부터 흔드는 거예요. 꼬리부터 팍 흔들고 그냥 우아래로 흔들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바짝 자기에게 안겨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딱 보면, 세상에 누가 자기를 향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다가와주는 사람이, 그런 자식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이 애완용 개, 고양이에 푹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개가 주위를 보고 그렇게 막 꼬리를 치고 막 그냥 막 덤벼들고, 그런 모습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냥 몸도 돌릴 수 있고, 손도 들 수 있고, 그냥 막 기쁨의 저기를 할 수도 있고, 발을 동동동 굴릴 수도 있고, 손뼉을 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나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5절에 보시면, 자 4절이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성도잖아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5절을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어디에서? 침상에서. 침상은 밤이잖아요. 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또 하나 밤에도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새 중에 나이팅게일 새가 있잖아요. 나이팅게일 새. 그 새는 특별히 언제 노래를 부르냐면 밤에 불러요. 그래서 새 이름이 나이트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이름을 나이팅게일 그렇게 붙인 거예요. 대개 이제 간호사들을 나이팅게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특별히 낮에 막 노래를 부르는 새는 많지만 밤에
나이팅게일 새처럼 노래 부르는 새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노래를 부르는 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낮에도 찬양하지만 밤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게 두 날 가진 칼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 날 가진 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그런 예리한 검,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진리, 그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공의.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공의로 흘러가고, 이 두 가지의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입으로 찬양을 막 하는데 행동은 찬양과 엉뚱한 방향으로 행동이 가면 이게 이제 은혜스럽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두 가지의 것으로 먼 나라에 복수하며 보수하며,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복수한다 그 말입니다.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족들을 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여기 네 가지입니다. 보수하고 벌하고 결박하고 시행하고, 이 네 가지 것을 뭘로 하는가? 바로 찬양과 진리가 되시는 말씀으로, 또는 찬양과 공의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게 바로 뭐냐? 성도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찬양과 말씀이고 찬양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너무 귀한 승리의 축복의 거룩한 역사이고,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원래 이제 우리말 번역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할렐루야로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 할렐루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 뜻은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Lord, praise Lord,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걸 우리는 할렐루야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이 시편 자체를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아무튼 우리 삶 속에서 이 할렐루야가 새롭게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렐루야의 아름다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그 모임에 그 유명한 그 가수분이 나오셔가지고 시편 23편을 부릅니다. 그 시편 23편을 곡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그 찬양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제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여러분, 세상에 가장 멋진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자, 우리 칠리 여신도 오늘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 같은, 세상에 참기름이 막 줄줄줄 떨어지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찬양하는데, 와, 모든 사람들이 너무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딱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너무 좋은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그 순서를 맡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목회를 쭉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만났던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서 이 목사님도 시편 23편으로 고백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 찬송, 이 목소리가 전에 부른 그분하고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투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 이것을 찬양을 할 때에는 조용한 거예요. 박수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회중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앞에 있는 가수는 실력으로 불렀고 뒤에 있는 목사님은 영력으로 부른 거예요. 실력은 박수를 유도할 수 있지만 영력은 눈물 나게 하는 게 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에 대한 진한 감동은 어느 게 더 오래 갈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가슴에서 터지는 고백,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편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시편 마지막 150편을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시편을 달려온 거 감사하면서 또 어느 한 분이 만나 제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월요일날 만나를 제공해 드릴 터인데, 월요일날은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편 마지막 150편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